34장. 다시 새겨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 아침에 시내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나 짐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이나 소가 산 앞에서 풀을 뜯고 있어서도 안 된다.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 옆에 자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한없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속속들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 그리고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모세가 곧바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주님, 주께서 제 안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시거든 비록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세상 어디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내가 너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겠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어 너희 앞길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방심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깨부수고 그들이 다산을 빌며 세운 기둥들을 찍어버려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의하여라.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음란한 종교 생활에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제단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안락의 신과 여신을 가까이 하는 여자들은 너희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볼에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라. 이는
너희가 아비볼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맨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의 가축 가운데 처음 태어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모두 내 것이다. 맨 처음 태어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라.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라. 밭갈이하는 철이나 추수하는 철이라도 7째 날에는 일을 멈춰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가 매년 3차례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 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땅을 넉넉히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희생 제물의 피를 발효된 것과 섞지 마라. 6월절에 쓰고 남은 것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희가 생산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근거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았으나 그의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했다. 모세가 큰 소리로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다시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에게 나아왔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모세가 나와서 자신이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다시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대역죄를 모세를 통해 일부 벌하신 뒤 모세의 탄원을 받아들이시고 언약 재수립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깨뜨린 증거 돌판 2개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입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돌판은 새로운 언약의 재수립을 상징하죠. 2절에 아침까지 준비했다는 표현을 볼 때 아마 모세는 밤새도록 돌판을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구역인 시내산 입산 금지가 다시 강조되죠. 이제 모세 홀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고 아무도 산에 들어가면 안 되며 심지어 가축들도 풀을 뜯으러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모든 것을 지시대로 준비한 뒤 입산했다는 의미입니다. 5절과 6절 동사들은 주어가 3인칭 단수 그가인데 모세인지 여호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역본들과 학자들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여호와를 이어지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로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다의 주어와 그가 선포하다, 외치다의 주어는 모세라고 주장하죠. 6절의 문장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갈 때 그가 외쳤다에서 그가 모세라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2번 부른 셈이 되죠. 33장부터 이어지는 흐름과 문맥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약속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보는 것이 타당하죠. 이어지는 7절 또한 20장 5, 6절의 십계명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선포했던 여호와 자신의 속성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8절의 모세의 엎드림도 5절로 7절의 여호와의 영광의 나타남과 자기의 속성의 선포 앞에 두려웠던 반사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죄를 용서하다의 히브리 표현은 문자적으로 죄를 들어올리다, 죄를 짊어지다, 죄를 제거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죄를 없앤다는 의미로 사면하다, 용서하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죄사함, 용서는 하나님 소관이죠. 9절에서 모세는 앞서 드린 기도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동행에 대한 간청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의 뻔뻔스런 범죄에 대한 시인 및 용서의 간구입니다. 32장 9절, 33장 3절, 5절에서 설명한 바 있는 목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표현은 이후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구약 역사 속에서 완고한 조상들과 비교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난 문맥에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백성들의 배교는 하나님과 모세의 오랜 침묵으로 인한 배신이었으며 당장의 자신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해 줄 다른 대체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래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 참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신하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신하는 왕의 소유물입니다. 동시에 신하는 왕의 보호와 후원을 받습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이 그 모든 혜택을 보장하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왕으로 먼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복과 더불어 보호와 후원을 약속하셨죠. 백성들도 이에 적극적인 순종의 응답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빠른 배교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산에 올라 십계명 돌판과 더불어 성막 건설을 위한 설계 도면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맞닿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료하셨으나 산 아래 땅에서는 백성들이 극단의 죄악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하늘 성전을 삼으며 지상에 오셨으나 땅에서는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그를 배척하고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참된 중재자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10절로 17절입니다. 10절에서 돌판의 십계명을 새롭게 새기신 하나님께서 언약 재수립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이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사에게 사용되는 동사
바라로 표현됩니다. 곧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이지요.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또한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이제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추방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국민에게도 행한 적 없는 새로운 일입니다. 참고로 가나안 족속의 어린이를 포함한 멸절 명령으로 인해 자주 기독교와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잔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화살은 자기 백성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을 동원해 홍수로 멸절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동원해 전쟁으로 멸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 심판이라는 단어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의로운 여호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3장 33절에서 엄중히 경고했던 것을 반복하십니다. 만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경고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제1, 2계명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다른 민족과의 조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가 동반되기 때문이죠. 모든 민족들이 제2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나누며 견고한 결속을 다지는데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의 조약은 자연히 혼인관계로 이어지며 결국 가나안 민족이 그들의 한 식구가 되면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조약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면서 십계명 선포에서 사용된 표현을 재차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죠. 이 문단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7절입니다. 3대 절기와 안식일은 여호와 예배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자가 빈손이 아닌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자나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들도 성소 소집 대상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보세요. 그들은 여러 이유로 성소에 올라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우선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은 6월절 당일에 시작되어 7일간 계속됩니다. 1월 14일부터 21일이죠. 16일은 6월절 안식일 후 첫날인데 이날 맨 먼저 영근 보리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편의상 초곡절로 구분합니다. 이 절기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출애굽 당시 탈출의 긴급함을 상징하죠. 또한 25절에서 보듯이 누룩은 제단과 관련해서는 부패를 상징하는 이유로 다른 제물과 섞어선 안 되었습니다. 초실절과 관련해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비슷한 다른 두 날, 즉 첫 추수물, 처음 익은 것을 바치는 날, 레위기 2장 12절이죠. 그것과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 레위기 2장 14절이 각각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하자면 곡식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은 6월절 직후 안식일 다음 날, 즉 음력 1월 16일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이날은 추수물이라기보다는 최초로 영근 곡식의 이삭을 취해서 제단에 바칩니다. 학자들은 가디근 첫 이삭은 알이 밋밋한 밀나달이 아닌 보리 나달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7절절은 수확물 중 첫 번째 것을 바치는 날로 오늘 본문은 이날을 초실절로 칭하고 있습니다. 7절절에는 보리도 추수했겠지만 밀이 준응사였기 때문에 밀의 초실절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앞서 임시로 붙인 명칭을 쓰자면 초곡절인데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따라서 여전히 첫 이삭, 첫 열매의 절기, 초곡절의 의미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19, 20절은 유월절과 관련된 규정으로 모든 첫 태생이 여호와께 돌려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결한 가축의 첫 태생은 모두 제사로 바친 뒤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 부위를 화목제 규례와 비슷하게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바치는 사람이 가져다 가족과 먹었습니다. 그러나 부정결한 가축은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제단에 올릴 수 없었으므로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7절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정한 짐승의 시장 가격, 히브리 수거로 네가 정한 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장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성전에 바쳐 대속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대속하지 못했다면 시장에 판 뒤 그 돈을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된 나귀의 첫 태생은 양으로 대속하거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나귀가 짐을 부리는 중요한 짐승이라 하지만 낙타도 그러했죠. 사람의 첫 태생도 대속되어야 했는데 물론 정결한 짐승처럼 희생으로 바치진 않았습니다. 나귀의 첫 태생은 양을 잡아 대속한 것처럼 사람도 정확히 적시되진 않았으나 양이나 어떤 짐승을 대신 희생으로 바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대신 생명이라는 대속 원리와 원칙에 잘 들어맞죠. 그러나 민수기 18장 15절 이하에 의하면 첫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은 5세겔을 바칩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 6절에서 생후 1개월에서 5살까지의 남자아이, 장자가 아니고요. 남자아이를 성전에 바치기 위한 서원값과 동일합니다. 인간 서원은 연령에 따라 그 값이 차이가 나죠. 참고로 은 1세겔은 대략 노동자 한 달 임금이었습니다. 보리의 초곡절로부터 7주 49일 후의 날을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들은 50여일의 기간을 칭할 수도 있고 49일째 되는 바로 그날인 음력 3월 6일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초곡절과 달리 이날에는 보리와 밀을 비롯한 포도주와 시럽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의 첫 번째 것을 성전에 바칩니다. 유대인들은 22절을 따라서 이날을 공식적으로 초실절,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로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죠. 수장절은 일곱째 달 제7월 15일 안식일부터 22일까지 8일 기간이죠.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매일 가을 추수물의 소재와 더불어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 날인 22일 안식일은 거룩한 대회, 장엄한 성회로 모여 역시 추수물의 소재와 더불어 더욱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 성전에 올라올 것을 명령하시면서 집과 토지를 비우고 온다 해도 직접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피와 관련된 25절 규정은 유월절 제물만이 아니라 모든 희생짐승 제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 피와 기름은 결코 먹을 수 없었으며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기름은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힘과 풍요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저주로 삼는 것을 금하는 명령은 앞서 23장 19절과 더불어 신명기 14장 21절에도 나타납니다. 다른 번역본들에 그리고 어근을 참조하면 염소 새끼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짐승 새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대주의 학파와 또 일부 학자들은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마술 관행이나 이교 제의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삶은 뒤 그것을 나무, 밭, 과수원에 뿌려 비옥게 되기를 기원하는 이방 관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모세는 40일 주야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산 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고 모세는 그것들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간 구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대면한 까닭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지 못한 채 하산했죠. 사날의 백성들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떨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내산 정상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구름을 보고 멀리 서서 두려움에 떨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일부 묻은 것일 뿐이죠. 그럼에도 인간들은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마저 감당하지 못합니다. 광채나다라는 뜻의 동사 케레는 얼굴에서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31절에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장면과 흡사하죠. 백성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모세의 말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와서 말씀을 선포한 뒤 다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수건은 구름과 같은 기능을 했다고 보이죠. 빽빽한 구름이 여호와의 타오르는 화염과 광채를 가려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수건이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로써 성막을 건설하기 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의 위상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그가 짓는 성막은 하나님이 짓는 성막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절기를 준수하라, 처음 난 것을 드리라, 모세가 영광스럽게 내려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